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선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감독은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이고요. 집사는 평신도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사제직과 평신도직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깨트렸습니다. 만인 사제설을 마틴 루터가 얘기하면서 사제는 특별한 계급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만민 앞에 사제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도 이 땅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평신도와 목회자, 성직자의 구분이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만인 사제설을 가지고 농민들이 독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농민 반란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던 그 과정 가운데 농민들이 우리도 사제다. 만인 사제들 앞에. 그러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교회 질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였는데요. 종교개혁하고 만인 사제설이라 하니 이 질서의 문제가 파괴되어서 결국에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인증하는 교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배출하게 되고요. 성도는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능상, 기능상 구별한 것이죠. 신분상의 차별은 아닙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물론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지만 목회자는 더 잘해야 되고 평신도는 대충 해도 돼라는 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나는 집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아론은 맨날 제사장 막 관 쓰고 제사의 일을 하면서 막 존경받는데 자기들은 맨날 성전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이거 나르고 정리하고 이거 나르고 정리하고 뒤처리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똑같은 레위인인데 난 차별받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기능상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신분상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이런 차별적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깨어져야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그 고대 사회, 로마 시대에 아주 혁명적인 공동체였어요. 교회 안에 차별이 없고,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이 지도자가 되고, 여성이 리더가 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구한말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 대접받으면서 근대 교육을 받게 되어서 근대 여성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딜 통해서 나왔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나오겠어요. 교회를 통해. 그러니 한국 사회에도 교회가 한 일들이 참 지대하기 때문에 동네방네 다 교회가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와 성도의 그런 자격,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9절 말씀을 보면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럼 믿음의 비밀은 어디서 잘 요약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복음의 비밀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복음은 사지읒으로 설명하잖아요. 주인, 죄인, 죽음, 주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죠. 그 죄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심판받을 죽음의 죄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 그래서 지옥불에 마귀와 함께 던져 넣으실 텐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용서를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며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넣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깨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올 A뿔로 장학금 받고 졸업했어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목적인데요.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기를 지체하게 되면 네가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바르게 교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분명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난거리가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것을 까먹으면 그러면 건물이 교회가 되면요. 어디서만 잘하면 돼요? 건물 안에서만 잘하면 돼요.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배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무슨 배예요? 보물선이잖아요. 보물선. 그러니 내 안에 성전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거죠. 옛날 교회들 인테리어를 보면 이 강대상에다 빨간 카페트 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강대상에 올라올 때 다들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신발 벗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막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그 강대상 위에 그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요. 왜냐면 감히 강대상 이 재단에 올라와가지고 강대상을 닦는 게 너무 겁나가지고 두렵고 떨려서 아마 안 닦으신 것 같아요. 먼지가 뽀얗게. 근데 성전은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나라고요. 그러니 이 재단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전을 자꾸만 건물로 가리켰어요. 그리고 건축한다 그러면 뭐 건축한다 그래요? 성전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작정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 그래서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교회 성전은 아니고 옆에 그 세차장이 있었는데요. 세차장 사가지고 교육관 짓는다고 성전 건축 헌금 하라고 그래서 100만 원 작정했는데 60만 원 냈습니다. 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언젠가 내겠죠. 아직도 찔려요. 막 작정하라고 그러잖아요. 저 작정하라고. 예, 작정하라고. 작정들 다 하시고 다 내셨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요즘은 아예 작정을 안 시키고 하도 그냥 거짓말 시킨 게 되니까 그냥 은행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성전이 건물이 돼버리면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계신 전이라는 거예요. 헬라적 개념은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은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어디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져요. 마음이 병들면 내 몸은 어때요? 함께 가요. 그러니 영과 혼과 육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하기 위한 모습, 그 모습은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대화하며 살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계속 치어치어치어치어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예수님이 나와 손잡고 가신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늘 대화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며 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며 그것을 믿으며 기뻐하는 삶, 그러며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영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뻐하고 감사가 일어나야죠. 근데 병들면 감사가 일어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켜야 되고요. 고칠 것은 고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 몸을 그리고 자기 마음의 건강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험한데 내버려두고 막 굴려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읽어볼까요?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함에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전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 또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도망가라고 하시잖아요. 도망가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실제로 티토 장군이 이 유대인들이 하도 말 안 듣고 반란 일으키고 하니까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다 죽이고 애들까지.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이 성벽 하나 남아가지고요.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 그래서 유대인들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 예루살렘 가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뭣도 모르고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걸고 책망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이 티토 장군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 로마 군합발로 짓밟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몰살당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목적, 왜 나를 성전 삼으셨느냐?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면서도 함께 본 내용인데요. 에빌골이죠.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목적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신 것과 땅에 앉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주권이나 왕권이나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있는 것.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온 우주와 나를 창조하셨는데요.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18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집이에요. 그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 제가 드리는 말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 제 신학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1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을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고요. 주의 처소로 삼으시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주의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예요. 그렇게 하시기까지 16절 뒷부분을 보면 주께서 사신 백성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속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성도의 구원의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성소 삼으시려고, 성전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들과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건물에만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에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고요. 그것이 과하면 기계적 구원론이 됩니다. 기계적 구원론. 그러니 그 도박에 빠진 목사들이 제가 비유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한테 복수한다고 자기 꼬맹이 유치원 아들, 딸 데리고 가서 한강에다 던지고 MBC랑 인터뷰하는데 애들은 예수 믿으니 천국 갈 거고 나는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기계적 구원론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 걸까요? 업신 여긴 거예요. 만울이 여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실컷 죄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애한테 믿음 줄까요? 네?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세요. 그분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죽기 전에 그러면 되겠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업신여긴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콱 찍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것, 예수님 것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 하나님 다 붙잡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예, 그냥 주여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다 맡기면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내시경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내시경. 제가 수면 내시경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이렇게 호흡법이 있더라고요. 라마조 호흡처럼 하면서 호흡하면 쑥쑥 잘 들어가서 저도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내가 살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 손가락만한 호수가 몸에 들어가도 나는 고기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헉헉 하면은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냥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요 더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자로 삼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 이 집은 누구예요? 네, 바로 나잖아요. 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은혜로 날마다 사는 자들, 이게 복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 경건의 비밀은 또 뭘까요? 경건의 비밀. 경건이 뭐예요? 경건? 경건. 우리 골로새서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무력해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받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경건이라고 말하고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주의일까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지킬 게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순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뭘 많이 해요? 금식을 많이 하죠. 사순절 되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 고난주간이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 기도하고. 왜 금식을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에 동참하는 게, 한 끼 굶으면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배가 고프면 좀 십자가 지신 게 조금 미안하게 느껴져요. 그러니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경건일까요? 자기의 그런 종교적 위안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린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 감정적으로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 열심을 자극하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 사랑 감사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이 괜히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그렇다면 그것은 금식의 의미가 벗겨진,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금식 되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천사를 숭배하고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것들. 그래서 경건한 사람 겸손해야 된다고, 속은 겸손하지도 않은데 겸손하게 이러면은 그게 경건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는 모습들, 이런 것, 이제 신비주의가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종교적 엑스타시에 빠져서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막 깔깔거리고 그런 것이 경건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시비 걸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초등학문들,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가르침, 인문학 같은 것들.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경건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건 생활한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경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들.
열심히 사순절이라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고, 근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애들한테 화내고 직장에서 갑질하고 부도덕하게 살고, 그렇다면 모양은 있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예?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그러므로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 생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또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러니 경건한 삶, 그건 예수 믿는 삶이 경건한 삶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한 든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의 경건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죠. 알고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그러니 주일날만 혹은 예배당에 와서만 성경 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순간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옆에 계신 것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경건한 삶이고 내가 성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권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 살리고 복음의 그런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성전 삼으셨으니 2023년도 한 해는 더 성전으로 성전답게 살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